오늘 8월 2일 서밋스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뿌리내리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날이라 공지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왼쪽 상단의 줌에 스피커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피커를 켜주시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랩런트들, 오늘 다른 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꿈이 있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떨어졌어. 네, 렘넌트는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작품을, 언약의 작품을 만드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시작은 노바디, 렘넌트의 끝은 에블리바디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다른 꿈 일주일 동안 미션으로 붙잡고 우리 찬양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영상을 꼭 올려서 토요일에 꼭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오늘도 임마누엘. 그럼 지금 이 시간은 호흡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숨을 길게 입으로 내뱉으세요. 이것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것을 들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에 호흡을 조절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숨을 참기 힘든 친구들은 친구들 맞게 호흡을 조절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 기도합니다. 들숨.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숨.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들숨.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날숨.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들숨. 나는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영적 파수꾼입니다. 날숨. 하나님 떠난 나 중심, 내 생각,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들숨. 나는 재앙 만난 시대, 병든 시대를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날숨. 우상과 종교, 미신으로 병들게 하는 사탄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들숨. 나는 왕들과 서밋들에게 답을 줄 영적 대사입니다. 날숨. 하나님 없는 가짜 성공인 바벨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날숨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주 복음교회 서밋스쿨 첫날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함께 찾아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랩런트들 마음에 각인시키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랩런트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아직 유치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은 답이 뭘까요? 1 더하기 1은 좋아요. 지온이가 손가락으로 표시해줬어요. 2죠. 1 더하기 1의 답은 2예요. 아주 노아 손가락도 잘 보이네요. 자, 우리가 2라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려면 문제가 1 더하기 1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문제가 가려져 있어. 지금 문제가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네요. 네모 박스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문제가 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2라는 것이 답일까요? 아닐까요? 답이면 O, 아니면 X.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문제가 뭔지 몰라. 그러면 답은 2일까요? X. 답이 2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 문제가 1 더하기 1이라는 게 감춰져 있다면 답이 2이겠죠. 근데 만약에 4 더하기 4라는 문제가 감춰져 있던 거라면 이거 2는 틀린 답이에요. 그쵸? 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화예요. 복음화. 우리 랩런트들 목소리 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화. 복음화. 네. 이 복음화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문제가 무언지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인생의 해답이 무엇라고 다 정답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 학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사람들이 주는 답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돈이 답이야. 성공이 답이야. 아니,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답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이 답이라고 해요. 아, 내가 성공을 못해서 그래. 내가 높은 자리에 못 가서 그래.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공이 답이지. 이렇게 말해요. 또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야. 아우, 난 내 맘대로 안 되면 난 그게 너무 문제고 짜증나고 싫어. 그러면 내 맘대로 잘 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진짜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책을 읽어도 답을 말해주는 책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지옥 배경 속에서 문제를 계속 당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자, 랩런트들 보세요.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면 돈이 답이에요? 성공이 답일까요? 내 맘대로 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죠. 이거 답 아니죠.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세상에서 말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답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랩런트가 이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문제를 알고 답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해답. 이걸 아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뭘 말씀을 같이 나눌 거냐 하면 복음을 넘어서 복음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언약으로 잡을 건데요. 랩런트가 복음화 되어야 해요. 내가 복음화 되면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알겠는데 복음화라는 건 뭘까요? 뭐가 복음화일까요? 자, 이 네모 박스 안에는 실제 나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뭐 있을까요? 뭐 친구 문제도 있겠고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친구들이 저를 따돌려요. 우리 부모님은 행복하지 않고 맨날 우리 부모님들은 싸워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엄마한테 혼나요. 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는 늘 슬퍼요. 나는 늘 외로워요. 랩런트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있지만 랩런트에게는 뭐가 있죠? 답이 있죠. 맞아요. 랩런트에게는 세상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렘넌트가 복음화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누리는 거를 말해요. 복음을 누리는 것을 바로 복음화라고 합니다. 만약에 렘넌트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인 복음을 안 누리고 만약에 다른 걸 누린다.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늘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누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바로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밋스쿨을 통해서 바로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복음화하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면서 맞춰볼까요? 나를 복음화하자. 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복음화하자. 나를 복음화하자. 또 한번 세계를 복음화해요. 세계를 복음화해요. 네,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함께 눈을 다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모든 문제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렘넌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잘 들었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기도로 누리며 나를 복음화하며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오늘 하루 되어 보아요. 잠시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잠깐 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다시 5분 후에 만나는데 다음 순서는 조지 밀러라는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하임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또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퀴즈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 찬양 들으면서 5분 후에 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우리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은 다 함께 독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밋스쿨 진행되는 10일 동안에 하루에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을 거예요. 오늘은 5만 번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독서하고 또 독서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책을 읽고 난 후에 퀴즈 시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퀴즈도 함께 맞춰요. 그리고 아마 우리 다들 미션지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그 미션지에 질문이 다 있을 텐데 선생님이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 그 미션지에 들어있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을 다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책을 읽을게요. 우리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조지 뮬러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탁자 위에 있던 돈을 가져갔니? 뮬러, 너냐?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호통을 치시며 물으셨어요. 뮬러는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네가 한 짓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사실 뮬러의 용돈은 늘 넉넉했어요.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의 나이에 맞지 않게 많은 용돈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로 인해 뮬러는 어려서부터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맛있는 간식거리나 신기한 장난감을 사다 보면 어느새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때마다 뮬러는 아버지의 지갑에 몰래 손을 대곤 했어요. 그럼 뮬러의 버릇을 눈치채신 아버지가 일부러 탁자 위에 돈을 두고 가신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뮬러의 구두 속에서 사라진 돈을 찾아내셨어요. 이래도 네가 한 짓이 아니야? 왜 도둑질을 했니? 뮬러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도 왜 자꾸 도둑질을 하게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후회도 돼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갈수록 후회하기보다는 감춘 돈을 들킨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했어요. 아깝다. 조금 더 깊숙한 곳에 감췄어야 했는데. 그날 밤 뮬러는 엄한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뮬러의 도둑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의 버릇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뮬러는 공부는 하지 않고 카드놀이로 시간을 낭비하며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뮬러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뮬러야,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니? 볼 일이 있어서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해야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뮬러는 몸이 아프신 어머니를 두고 친구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다음날 뮬러는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것을 보고 몹시 놀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뮬러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열심히 공부하기로 작정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뮬러의 방탕한 생활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면서 돈을 낭비하던 뮬러는 돈이 떨어지자 몰래 도망치려 했어요.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던 뮬러는 그만 경찰에게 잡혔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 달가량 감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풀려난 뮬러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어느새 반에서는 모범생이 되었어요. 20살에는 많은 상을 받고 할레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곳은 나중에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신학교이기도 했어요. 뮬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었어요. 뮬러는 여전히 거짓말을 잘했고 기회가 주어지면 도둑질을 일삼았어요. 뮬러도 그런 자신이 걱정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목사가 되어 교회에서 일해야 될 텐데 이런 자신을 어느 교회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결심해도 그때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뮬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어느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기도 모임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을 마치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방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우리와 달리 유럽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생활하기에 바닥에 무릎을 꿇는 일이란 흔치 않은 일이죠. 뮬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때 처음 보았어요. 뮬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뮬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난 뮬러의 마음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그 이후로 뮬러는 기도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응답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던 습관은 점점 사라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증거하기로 결심했어요.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뮬러는 아버지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한 뮬러를 야단치셨어요. 뮬러야, 정신 차려라. 내가 언제 너보고 전도하랬냐?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거라. 아버지는 뮬러가 명성과 부귀를 얻어 나중에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셨어요. 그 일로 인해 뮬러는 아버지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뮬러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별다른 직업이 없던 뮬러는 학장님의 추천으로 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어요. 뮬러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복음과 기도를 깨달았지만 뮬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로 선교사의 꿈을 꾸며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병에 걸리거나 환경 때문에 선교사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선교사가 되려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응답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진정한 응답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임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할 때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뮬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모든 결정을 미루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뮬러에게 매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말씀대로 응답하셨어요. 뮬러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 평생 성경을 200번이나 읽었어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목회를 하던 뮬러는 거리를 떠도는 고아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몇 달 동안 말씀을 보며 기도하던 그는 고아를 위해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뮬러는 아침마다 거리에 나가 고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인 후 뮬러는 1시간 반 동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고아들과의 모임은 점점 커져갔고 어느덧 4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을 먹이고 재울 고아원의 시설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그날부터 뮬러는 고아원을 짓기 위한 땅과 건축에 필요한 돈,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뮬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응답받을 것을 확신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작은 돈이지만 성금이 들어왔고 큰 옷장과 부엌에서 쓸 그릇들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자매가 찾아와서 자원봉사를 약속했어요. 마침내 뮬러는 고아원 문을 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아원 문을 여는 날 들어와서 지내겠다고 신청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사실 뮬러는 고아원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했으나 고아원에 들어와 살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뮬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응답은 즉시로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한 명씩 신청이 들어오더니 한 달 만에 정원이 다 찼어요. 뮬러는 고아원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운영하는 모든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위해 특별히 광고하거나 부자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뮬러의 고아원에는 종종 먹을 것이 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다가오는 어려움을 뮬러는 기도 시간으로 바꾸었어요. 뮬러의 일기를 보면 65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식사 시간 30분이 넘도록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못한 일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고아원의 운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뮬러의 믿음과 기도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완벽한 응답이 받게 됨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많았어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서 2,000명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엄청난 식비와 의료비, 인건비 등이 늘 필요했어요. 많은 응답을 받은 뮬러지만 그래도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뮬러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소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날 말씀은 시편 68편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시편 68편 5절 말씀. 사실 뮬러는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진짜 고아의 아버지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큰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내가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시니까. 이 말씀을 발견한 뮬러는 더 큰 확신으로 기도했어요. 뮬러의 일기장을 보면 그가 평생토록 받은 응답이 무려 5만 번이나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뮬러는 수만 명의 고아를 기르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 결과 아이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목회자나 훌륭한 지도자로 자랐답니다. 뮬러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아와 복음을 위해 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조지 뮬러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조지 뮬러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요. 우리 랩넌트들은 조지 뮬러를 보며 어떤 모습이 기억에 남나요?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았어요. 조지 뮬러는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모르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지 뮬러의 행동이 사단에게 잡혀온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조지 뮬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조지 뮬러가 청년 시절에 친구를 따라 기도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복음에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조지 뮬러는 어떻게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었나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nobody, 또 nothing의 현장인 고아들의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조지 뮬러는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어려운 시대에 고아들을 기도로 돌보았어요. 또 조지 뮬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조지 뮬러가 많은 고아들을 돌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때마다 조지 뮬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조지 뮬러처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또 현장을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퀴즈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준 조지 뮬러 잘 들었나요? 이제 조지 뮬러에 대해서 퀴즈를 낼게요. 선생님이 호명하는 랩넌트는 마이크를 켜고 답해주세요. 자, 먼저 화면을 켜주세요. 지금 와 있는 랩넌트는 화면을 켜주시고 선생님이 호명하는 랩넌트들은 마이크를 켜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지 뮬러의 어린 시절은 어땠었나요? 조지 뮬러의 어린 시절. 자, 처음으로 현우, 이현우 랩넌트 마이크를 켜고 퀴즈에 답해 주세요.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쳤어요. 맞아요. 거짓말하고 돈을 훔치는 방탕한 생활을 했었죠.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조지 뮬러의 어린 시절의 버릇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동건 랩넌트, 김동건 랩넌트 마이크를 켜주세요. 친구 따라 교회 갔다 하나님을 믿게 돼서. 맞아요. 친구를 따라서 기도 모임에 가게 됐다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었죠. 네, 정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 조지 뮬러는 평생을 누구를 위해 일하기로 붙잡았나요? 누구를 위해? 자, 노아 랩넌트, 김노아. 고아원. 맞아요. 고아. 정답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조지 뮬러가 처음 고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처음 고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지우 랩넌트? 김지우 랩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고아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딩동. 자, 다섯 번째 질문. 조지 뮬러는 어려움을 무엇으로 바꾸었을까요? 자, 이번에는 시원 랩넌트. 어려움. 다시 한번. 기회. 기회, 맞아요. 어려움의 기회. 맞아요. 어려움의 기회로 바꿨을 거예요. 또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시간이 있었을까요? 기도. 맞아요. 기도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조지 뮬러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유한빌 랩넌트? 유한빌 랩넌트의 조지 뮬러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아의 뭐라고 불렸을까요? 고아의 아버지. 맞아요. 정답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마지막 질문은 우리 다 함께 아는 랩런트들은 마이크를 켜고 다 함께 외쳐주세요.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을까요? 5만 번. 맞아요. 딩동네 5만 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일곱 가지 퀴즈를 다 맞춰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미션지 받았을 거예요. 그 미션지에 해당하는 질문을 오늘 선생님이 말해주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미션지를 수행하길 바랄게요. 자, 선생님은 이만 안녕.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선구 암송 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라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먼저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한 줄씩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선생님이 단어를 감춰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감춰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 너무 잘했어요. 그럼 네모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선구 암송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현우야, 해오라, 해라, 봐도 밥 먹어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또 복음화 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친구들 우리 미션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그 작성하는 그 순서에맞게 작성해 주시고 6번에 보면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위인전을 통해서 꾸게 된 그 꿈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래서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일은 오늘 조지 밀러 그리고 또 복음화라는 말씀 속에서 작성해 보시고 내일은 동건이 랩런트가 내일 위인전 읽기 전에 잠깐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엄마랑 포럼해 보고 그리고 발표하는 또 연습도 해보고 내일 위인전 읽기 전에 우리 김동건이 랩런트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 서밋스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